1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우선 제목만 봅시다. 1절부터 11절까지는요 우리가 종려절이라고 알고 있는 그 내용이 벌어집니다. 그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이 한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굉장히 계산이 복잡합니다. 근데 그 계산이 다 틀린 계산인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들 계산에 사로잡혀갖고 이 예수님을 완전히 깨달아 알지도 못하고 자기들 생각대로만 이 사건을 해석을 합니다. 그럼 그거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그 안의 내용을 제가 일일이 다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지금 왜 들어가십니까? 십자가 지시러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죠. 3번이나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 알든 안 깨달아 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해 가십니다. 이걸 깨달아 아는 것을 지혜라 그러고 이를 확신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어땀에 따라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가 아닙니다. 자, 이 종려절 사건 1절에서 11절까지 안 읽겠습니다. 그것만 읽어봅시다. 8절 이하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다가 길에 막 깝니다. 이거 뭐냐면 개선장군 혹은 왕이 들어올 때 저들이 하는 하나의 관례입니다. 우리도 이게 국가 행사 이런 거 보면은 대통령이 왔을 적에 또는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겠습니다만 별 장성들이 나타났을 때 그냥 들어보면 잘 모르는 사람 들어보면 왔다 웅장한 곡을 그렇게 그 군악대가 뭐 이렇게 한다 싶으지만 그게 내용이 다 다릅니다. 별 하나, 별 2개, 별 3개, 별 4개 다 다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나타날 때 또 다릅니다. 그건 알 필요도 없지만요. 하여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다니까 많은 사람들은 드디어 우리의 왕으로서 마치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서 마치 그 옛날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처럼 이 예수가 와가지고 이제는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한다. 이를 가지고 엄청나게 환영을 합니다.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이 말은 전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분을 드디어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근데 요거 해석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 거를 봐야 됩니다. 무화과나무. 무화과나무를 예수님이 저주를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왜 저주를 하냐면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를 하셨는데 예수님 실수하신 것 같아. 왜? 거기 보면요.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니다고 되어 있어. 13절에 보면요.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고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니어서 열매 없는 건 당연한데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제가 이거 들었어요. 근데 이거 무화과 억울하지 않나요? 아직 철도 아닌데 와가지고 열매 없다고.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억수로 기대를 하고 왔는데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좀 화가 나셔가지고, 이래 했다. 단순히 그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사건들은 전부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럼 요 2개만 갖고 한번 봅시다.
종려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왔는데 사람들은 전부 뭘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냐 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그 목적을 이루어 주실 분으로 생각을 하고 대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못 가서 이들은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던 이 소리가 스타우루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다! 이렇게 돌변을 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내 목적이 이루어져야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좀 더 깨달아 알기 위해서 성경을 한 군데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5장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5장 7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 성경에서 뭐 포도원이라든지 무화과 뭐 나무라든지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해서 하는 말이에요.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게 이게 이사야서 5장 7절입니다. 구약 성경 972쪽입니다. 거기 보면 이사야서 5장 7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지금 포도밭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무화과 나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들 생각대로만 이 모든 일을 생각하는 것. 그걸 의미하는 거죠.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도 그냥 단순히 철도 안 됐는데 예수님이 그 무화과 입만 무성하다고 저주하고 그러면 되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억울한 우리 무화과 나무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요거 다시 보세요.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정의를 바라셨더니 이 정의는 하나님의 뜻이죠. 공의, 거룩,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한 모습으로 공의를 바라셨더니 엉뚱한 짓을 해서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8절 이하에 보면은 사람이 저지르는 악한 일 해놔놓고 쫙 나옵니다. 이거 다 하려면 뭐 시간이 한두 것도 없고요. 16절만 한번 보십시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한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정의롭다 거룩하다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런데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움을 받은 그리고 피조된 우리 인생들은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 제학상들이 거기에 줄줄이 나옵니다. 다 읽기도 뭐 한데요. 그 18절 보십시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과 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에 있을진저. 즉 하나님 뜻을 갖다 버리고 자기의 유익이 저들의 신이 돼가지고 그죠?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20절 보십시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반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다 하면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 서기가 좀 이따 나옵니다만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은 이 하나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뜻에 안 맞으면 무조건 반대를 해요.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없다는 얘기죠. 거기에 21절 보죠. 스스로 지혜롭다 하고 스스로 명철하다 함. 하나님 외에 지혜롭고 명철하신 분이 없는데
하나님을 무시한다 이거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오늘날 하나님 없는 우리 모든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6장에 13절을 보십시오. 이사야 6장 13절에 다 망하고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한데 유일한 소망은 13절 끝부분에 거룩한 씨가 이 땅이 그루터기다. 이 거룩한 씨는 예수님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7장에 넘어가서 바로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는 거죠.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선과 악을 같이 알게 된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악한 영이 마귀가 사탄이 계속 딴지를 거는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이걸 깨달아 알지 못하고 사탄이 이끄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항상 뭐를 톡톡 던지냐 하면 칼딱하게 속입니다. 우리 기분을 잘 맞춰줍니다. 귀에 듣기 좋은 소리 무조건 덥석덥석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과연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자, 다시 돌아옵시다. 본문으로. 그러니까 이걸 밑에 배경으로 깔고 이 말씀을 보면 확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무화과나무는 단순히 아이고 무화과나무 아직 철도 아닌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말이지 열매 없다고 저렇게 화를 내고 저주를 하고 우리 무화과나무 억울해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와 같다는 거죠.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고 지금 언뜻 보면요 이 11장에 그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 백성들의 예수님을 대환영이 이게 붕 떠가지고 덜 떠가지고 그냥 최고로 그냥 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 12제자예요. 드디어 우리의 때가 왔구나. 우리 그동안 살폈죠. 야 내가 좌의정 우의정 하려는 이게 드디어 이루어지네. 재무부 장관 하려고 하는 가룟유다의 꿈이 드디어 실천이 되네. 우리 예수님 역시 드디어 사람은 때가 있는데 드디어 예수님의 때다. 이 예수님의 때 맞아요. 그런데 저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때와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 예수님의 때는 전혀 다르죠. 모르면 엉뚱한 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잘못 오해를 하고 그렇게 한 것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그 다음에 15절부터 나오는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왜 주셨는지를 몰라요. 또 하나 성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성전의 주체,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전을 둘러보시는데 엉망진창이죠. 똑같습니다. 연결되는 거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들의 뜻을, 자기들의 욕심을 이루어주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자기들끼리 해석을 해가지고 드디어 우리가 오늘 제자들도 똑같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같아요. 예수님이 성전에 오셨는데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엉망진창이죠.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합니다. 돈 바꿉니다.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일갈하시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교회는 기도하는 데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놨어. 그 똑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전부. 그래서 예수님이 내리치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단순히 우리를 위한 희생 거기 하나 더 공의를 완전 실현하시는 거예요.
악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는 게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이요 부활의 승리다 하는 거죠. 그런데도 어찌합니까? 18절 기가 막히죠. 이 하나님이 하시는, 예수님이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저 어떻게 죽이지? 요거 생각하고 있어요. 항상 성령의 역사심이 있으면 악령이 반드시 딴지를 건다 이 말이에요. 깨달아 알지 못하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지를 들어오시는 그 장면도 깨달아 알지 못하면 마귀 짓을 하게 돼 있어요. (2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어요. 아이고 억울한 우리 무화과 나무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은 자는 이렇게 멸망을 당한다 하는 것을 아주 예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22절이 바로 그거죠. 무화과나무 말란 걸 보고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아이고 말씀하신 대로 그래 됐습니다. 그래 말씀하신 대로 된다. 하나님을 믿어라 제발. 믿고 의심하지 말라. 그대로 된다. 이 믿음으로 살아라 하는 말씀이 그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딴지를 걸고 도전을 하는 것이 마귀 짓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명심, 명심, 또 명심. 근데 우리는 말씀을 보거나 뭐 하면은 항상 우리 식으로 또 해석을 하려고 해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지? 이거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내 생각은 좀 다른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망하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이런 엄청난 이 주님의 이 말씀에도 이 당시 거기 27절에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적에 성전에서 성전 청결 사건을 하시고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뭐합니까?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또 시비를 겁니다. 이거 굉장히 좀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요. 이 인간들이 자기들이 대제사장이라고, 서기관이라고, 장로라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진짜 무슨 우습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리 시비를 거는 거예요. 우리 죄 짓는 거 가만 보세요. 보면요. 실체가 뭐냐면 하나님한테 시비 거는 거예요. 나는 이래 생각한다. 내가 뭐 잘못했나? 말씀에 이랬지.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도 나는 그래 못 하겠다. 마귀가 하는 짓이 그거예요. 이들이 가장 차는 소리를 합니다. 이 예수님 앞에서. 28절 보십시오. 예수님한테 이래 말합니다. 무슨 권위로 네가 이런 일을 하느냐? 왜 성전을 엉망으로 만들어 뿌리고 자기들 보기에 왜 그렇게 하냐 이거죠. 말해줘봐야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은 반문을 합니다. 30절이죠. 세례 요한 예를 딱 들면서 그가 세례를 베푼 것이 하늘의 뜻이냐 사람의 뜻이냐 대답해봐라. 자기들은 세례 요한도 배척을 하고 세례 요한도 못 배워 죽인 사람들이잖아요. 말을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 예를 딱 들었나 하면 세례 요한은 이래 안 했거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대한 자세는 뭐였습니까? 딱 하나님을 대하는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 딱 섭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지 못한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까? 못 알아듣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읽고 보고 듣고 깨닫는 것. 이걸 정말 감사해야 돼요. 이거 안 되면요. 내 난장판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오늘 그러므로 이 11장에 나오는 여러 사건들이
각각 개별의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시러 들어오는데도 왕이 되려고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군중들은 이 하나님 뜻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성경에 메시아의 이름으로 온다 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했다. 그가 오면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고 해방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했다. 그걸 자기식으로 해석을 딱 해가지고 자기 뜻 이제 안 맞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이래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무지몽매함, 어리석음, 완악함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얼마든지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죄가 이것 때문에 다 해결되는 것을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사람 외에는 못 깨닫습니다. 부활로 승리하신 것조차도 시체 훔쳐갔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고 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귀한 은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인 것을 깨달아 아는 것, 이것에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죠? 입만무성한 무화과나무로 우리는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듯하게 신앙생활은 허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모시기 오케이 돼야지. 그 어떤 것도 우리는 흉내도 내면 안 됩니다. 허세를 부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소유자, 우리 그렇게 존재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 정말 더욱 겸손하게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바로 그런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말씀이 응하여지는 놀라운 은혜를 보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그렇게 존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이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를 더욱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것이 그러므로 내 소음풀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 의인의 간구가 되게 하옵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